믿음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어린아이와 성숙한 어른과의 두드러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알고 있느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은 이 다른 부분의 것들은 거의 생각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 당장 느낄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피로만이 채워질 때 또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만은 그것이 만족하지 못할 때는 그때부터 계속 보이는 부분의 부족함을 보고 불평하게 됩니다. 반면 이 성숙한 어른은 비록 당장의 피로 와닿는 고통이 느껴질지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후에 또 그 피로가 채워질 것이고 또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어른이 성숙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몸으로 느끼고 싸웠던 수많은 삶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성숙한 어른은 본질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는 다르게 항상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인 앞으로 되어질 이 미래의 일, 그런 일들을 깨달아 알고 바라보면서 이 성숙한 어른들은 조급해하지 않고 또 인내하면서 참으로 유익하고 아름다운 그런 질 높은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미성숙한 것과 또 성숙한 것과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이 미성숙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주어진 이 세상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더 크고 풍성하게 주시는 더욱 유익하고 삶의 질이 높은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목적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에서 이 양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적은 이 생명, 즉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말미암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풍성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는 신앙의 이 성숙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이 구약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은 바로 그와 같은 이 신앙의 미성숙함과 또 신앙의 이 성숙함이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신앙의 미성숙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여기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냐. 여기에 지금 이 신앙이 미성숙함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이런 이 미성숙함이라는 것은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그런 어려움을 보고서 두려워 떨면서 그들의 이 지도자인 이 모세와 이 아론을 원망하고 또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불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여기 당장에 눈앞에 벌어진 사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 보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국을 탈출해서 광야길로 들어선 것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된 땅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광야길을 들어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파견된 각 지파의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탐지한 결과 보고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는 너무나 벅차고 너무 어렵게 보였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진 것도 많았고 하나같이 다 키가 크고 또 잘나고 아주 힘이 세 보여서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거 국물도 없겠다.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목숨이 위태롭겠다라고 이렇게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포기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이 눈앞에 닥친 현실의 어려움만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셨고 또한 직접적으로 보여주셨고 인도하셨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은 하나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느꼈을 그런 경험들, 그런 감동, 그런 감격이라는 거, 이걸 싹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조금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의 미성숙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주도적이고 압도적인 그런 분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른 한편 그 신앙의 성숙함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여기 6절부터 9절의 여기 말씀인데요.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자들 가운데 유독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것은 사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정확한 그 상황을 보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다른 이 정탐 보고자와 마찬가지로 작고 연약한 가난한 자신들과 또 크고 강한 아주 잘 사는 가난한 땅 족속들과 비교를 해서 아마도 낙심하고 실족해서 다 포기하고 아마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서 가나안의 크고 아름다운 땅의 모습을 바라보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크고 잘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어떻게 하면 금방 실족합니다. 금방 실망하고 좌절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남들에게 인정받고 화려하고 재미나게 잘 사는 거 이런 것이 그렇게 부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평화와 또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참된 우리 주님을 위한 자유, 또 그것에 나타나는 그런 기쁨, 그런 또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며 알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걸 뛰어넘는 가치인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못 가진 것으로 또 가난하고 부유하고 한 그런 문제로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 어떤 연륜인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있고 또 경력이 있고 많은 경험이 따른다고 해서 이 믿음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과연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로 판단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그 안에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여기 현실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불가능성을 보면서 판단한 불만이 많은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과 또 이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어떻게 보면 기싸움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실상은 뭡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과연 없느냐를 볼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보면 여기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 보면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믿음이 과연 있느냐라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기적들,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들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미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은혜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 세상적인 사정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보이는 것은 여기 가나안 땅 사람들과 비교된 아주 초라한 자신의 모습만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여기 멸시했습니다.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게 될 때, 이 세상과 비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들 대부분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토록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좀 우리가 불안에 떨지 않고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척척 보여주셔야 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척척 하나님이 나의 삶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불신한 것이었어요. 이걸 볼 때 여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자신들이 맞이한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은 어떨 때 싸우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믿음의 싸움인 것이 뭔지도 모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상 어렵게 보이는 현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뭘 봅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거기에만 목숨을 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염병이 퍼져 있는 때에 우리는 뭘 봅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는 결코 보지는 못합니다. 전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하는 이런 불안과 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다 이러한 두려움이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도 정말 담대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담대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정말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이러한 믿음의 자세, 이게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여기 그냥 불안에 떨어서 두려움에 떨어서 거기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마다, 위기와 마주할 때마다 우리 영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일들, 그런 이면에 보이지 않는 양적인 세계가 있는데요. 거기 영적인 세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가 있어요. 거짓되고 악한 사탄의 그런 공격이 그 가운데 많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걸 방어하고 막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은 뭐라는 거예요? 잘 방어하는 겁니다. 수비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쭉 말씀을 이어갑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포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특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방어하며 수비하는 것, 이것이 최선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비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운동 중에서 탁구를 아주 잘 치지는 못하지만 탁구를 좀 친다고 했어요. 탁구를 안 친 지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탁구를 치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수비만 잘해도 반 이상은 성공한 것이다. 그 평범한 질인데 그거를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탁구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서 저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수비만 했어요. 수비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이 교육자가 교회 성도들을 이기려고 그냥 공격하고 그냥 막 패대기 치고 애쓰는 거, 그게 뭐 좋아 보이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정말 공격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의도적으로 안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예? 예? 몇 등을 했게요? 꼴등을 했어요. 아니, 2등을 했어요. 2등. 저번에 안 들으셨네. 2등을 했어요. 2등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수비만 잘해도 2등을 해요. 2등을. 네. 2등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바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사건이 또한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세력을 막는 거예요. 수비하는 거예요, 수비하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의 길로 이걸 막으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가셔야 돼요.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전염병이 물러나고 사라지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질병이 기적적으로 낫게 되는 이 치유 역사가 바로 여기 이 믿음의 싸움에서 싸워지는 그런 결과예요. 네. 믿음의 싸움이 가진다는 유익이 참으로 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위기를 믿음과 이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능력을 참으로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싸움을 정말 다 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통한 이 영적인 유익들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이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참 어렵습니다. 위기죠. 큰 위기입니다. 비상시. 이 시기에 정말 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골방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분별하시고 그렇게 정말 굳게 믿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진실로 나가셔서 놀라운 주의 승리를 얻으시고 주의 평화를 얻으시면서 정말 놀랍게 영광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